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보시는 성품이 있다. 우리 세 가지를 주님이 보신다고 그래서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가.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야 나 따라. 그때 마태가 세관 앉아있다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실 때 보시는 성품, 첫 번째는 순종하는가. 근데 그 순종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가를 보셨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 보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됨이 있는가. 충성됨.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주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내 생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는 거, 열정. 세 번째,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뭐니 해도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 삼으실 때 보시는 세 가지 성품,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주님은 크게 이 세 가지를 보셨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과 충성하는 모습과 열심을 품는, 열정을 품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오늘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유명한 또는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본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야야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예 주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는 세리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렇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함께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사가 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수제자로 여김받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아니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망아지는 말이란 얘기고 송아지는 소라는 얘기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 딸, 이거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라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 이름을 이제는 내가 베드로라 그럴 거야. 그리고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잠시 잠깐 우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막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렇게 나서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때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있잖아, 내가 장로들과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거든. 이 주님이 죽으심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을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전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마귀로 돌변해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베드로는 그것까지는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관점에 볼 때에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오늘 같이 읽어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은 뭐겠어요? 결국 내 생각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신학자가 제자의 길과 그 개체라는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대요. 첫째, 단독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독 결정. 이건 무슨 말이냐? 이는 절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결국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어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면석이 면장을 시켜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게 그런 일들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독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단독 결정, 단독적인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단독으로 나서야 한다. 단독적인 결정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엄마 우리 같이 갈까? 아빠 우리 같이 갈까? 이게 아니라 단독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결정과 단독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과의 관련성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상과의 관련성. 이것은 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버려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제자가 되려면 꼭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 오늘 같이 읽어본 뭐예요? 오늘 16장 24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내 고집, 이기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 중 하나가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우리 그 선생님 앞으로 가면 참 나을 텐데요 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랬을 때에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했지 않겠어? 여보 저 기집애가 그러는 것 같아. 자기 고향에 가면 당신 병도 고칠 수 있는 용한 사람이 있다 그래.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자기 왕 아람 나라 왕한테 부탁을 해서 온 것 가지고 막 선물을 잔뜩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누구를 고친단 말이야.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려지니까 왕이여 걱정 마시고 나한테 보내셔서 결국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으로 가는데 엘리사 앞으로 가는 이 나만 장군이 기대가 있었죠. 기대.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자기 아픈 그 상처에다가 막 안수하고 막 이런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랬는데 어때요?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하인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어때요? 삐져가지고 그냥 갈라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래봬도 저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 요단강 물에 가 씻으라고? 야야야,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 물보다 깨끗한 강이 2개씩이나 있잖아. 막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도망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신하들이 말리잖아요. 장군이시여, 아니 이보다 더 독한 일을 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 씻으라고 그걸 못해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삐져서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결국은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변화되었더라. 우리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은 어때요? 항상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또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한 내용 아니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어때요?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 그러면 100명의 신하를 둔 그런 장군이니까 장군인 거 어때요? 야, 내가 저 사람 초대해야 돼?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생각도 가질 법도 하죠.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 고넬료가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체면을 버려야 된다. 체면을 버려야 돼.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야, 내가 좀 그래야 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체면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 출신인데, 아니 그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야, 내가 그래도 고위공무원 출신이잖아. 이런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체면 버려야 돼.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별의별 일 다 있어.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 늘 얘기하지만 이 자존심은요, 자존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요. 자존감. 이 자존감은 어떤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나를 여겨주시는 거,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세상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를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치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돈은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이 있어. 근데 5만 원짜리 돈이 구겨져도 가치가 달라지지 않죠. 조금 구퉁이가 찢어져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5만 원짜리 돈이 구겨져 가지고 거기에 막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5만 원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때요? 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있다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확 감정 상해요.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체면도 버리고, 세 번째는 또 뭣도 버려야 돼요? 자존심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내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내미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엇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개 취급.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당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개취급을 해요? 이러고 삐져가지고 돌아갔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말 아니겠어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흉악한 귀신을 고쳐주신, 쫓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목적은 뭐예요? 자기 딸내미 고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침받기 위해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런 모습을 이렇게 시험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버려야 된다고요?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고집. 우리는 고집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옹고집이라고 해요. 옹고집 똥고집 말들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고집. 야, 이 고집. 야, 너 그 고집 좀 내려놓으면 안 돼? 싫어요. 내 맘이에요. 우리 고집들이 많죠. 근데 고집을 버리면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노를 쌓고 있어. 뭐 때문에 쌓는다고요? 고집 때문에. 어떤 사람 이게 전도처럼 탁 치면서 가잖아요. 탁 치면 저리 비켜 이러면서 전도는 손길을 팍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팍 흘겨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어찌 보면은 일종의 고집 이런 거잖아요. 고집, 자기 고집. 야, 나 안 믿어도 돼 막 이러면서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집피면서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잖아요. 완악하게. 사단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 보면서 참 저는 이제 사람들이 표정을 자주 보잖아요. 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얼추 결정이 돼. 쭉 내려오면서 보면 이 사람 안 받겠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 하는 사람 가운데 한 200에 한 사람 정도는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 정도는 받겠는데 하면 그 가운데는 받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참 사람의 어떤 우리 보통 인상이라고 하죠. 인상, 이미지, 인상, 얼굴.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막 인상을 쫙 쓰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냥하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 근데 표정이 좀 부드러운 사람들은 받는 확률이 좀 높은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야, 저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저 마음이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상이 확 굳어가지고 막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냥하게 얘기를 해도 그냥 막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인상스러운 사람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이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자, 그런 걸 보면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래, 난 안 믿어도 돼. 너는 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는 잘 믿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인데 그렇죠. 덥죠.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요. 거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체면을 버려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또 고집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집도 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 세상 것. 아까 우리가 소디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이, 끊어버려야만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럼 세상 것은 뭐냐? 세상 것. 첫째는 뭐냐? 세상 지식도
버려야 된다라는 세상 지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한국의 어떤 학식으로 말하면 저 서울대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받을 정도까지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렇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똥오줌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이후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지식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부자 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부자 되려는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치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부자도 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근데 이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극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 여러분, 부자 관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 거꾸로 부자가 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부자가 그런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부자에게는 부자인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도 가고 싶은 거잖아요. 부자 너 계명 아냐? 예,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오, 대단한데?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게 뭔데요? 한 가지만 부족합니까? 그건 내가 할까요? 그래?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나 쫓아. 이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었대요. 심히 부자인 거로 어때요? 심히 근심하며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어떻게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잖아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 빼앗기는 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뭐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얘기는 이게 욕심이 내려지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잖아요.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서 10개를 짊어지면 11개를 짊어지고 거머쥐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개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11개가 보이게 되고 20개가 보이게 되고 100개가 욕심이 나고 이거지 않습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자족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만족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만족, 세상적인 것들로 인한 만족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래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다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뭐예요? 높아지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높아지려는 마음, 내년 4월에 뭐가 있어요? 3월인가 4월인가? 총선 있죠. 총선은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선택이 돼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전부 다 높아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쟁이 결국 총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도 결국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위치에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명예욕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야말로 겸손하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겸손하게 섬기려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무원을 공복이라고 그냥 공복. 공무원 복자는 무슨 복자예요? 이렇게 기어다닌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공복. 자, 그래서 높아지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뭣도 버려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욕심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뭣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버렸다. 모두 버렸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해 주시죠. 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네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와 버린 자들은 금생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버렸다. 모두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내팽개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결국 또 뭣도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습관이 깊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잖아요. 성품. 습관이 깊어지면 성품.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 바늘도둑질 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소도둑질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쁜 습관의 한 가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죠. 부정적으로 우리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안 갈래? 우리 부정적으로 질문을 해. 안 그랬어?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훈련들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함이니라. 어떤 사람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것,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어때요?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기뻐도 죽겠고, 다 죽다고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좋아서 죽어. 죽으면 돼요.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좀 발음을 길게 해봐라. 죽게 있다. 기쁜 것도 주님께 있는 거고, 죽게 있다. 뭐 길게 한번 발음해봐라.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죽을 논의도 너무너무 다양해. 근데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 그래라. 살겠다 그래라. 그게 안 되면 발음을 좀 길게 해라. 죽게 있다. 이렇게 말해라. 이런 훈련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함과 담배 피우는 습관. 술 취함, 담배 피우는 거.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야, 어디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어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담배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담배가 등장했다라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담배라는 것은 한참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노아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술이 등장한 것이지.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야,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술 안 취하게만 하면 되지. 그럼 뭐 쉰다고 뭐 그게 뭐 적이 되냐? 근데 우리 잠언 23장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술도 보지도 말래. 보지 말라는 얘기는 마시도 말라는 것보다 더 강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술, 담배, 이 피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습관들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적질, 탐욕의 습관, 또 거짓말하는 습관, 또 게으름과 나태한 습관,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런 습관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때요? 우리가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다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야만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컵에 흙탕물이 있어. 흙탕물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담대 가지고 되지 않잖아. 흙탕물을 깨끗이 버리고 컵을 깨끗이 씻어야만이 좋은 것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내 자존심, 자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나는 저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분도 하나님 내려지게 하시고 저 부분도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며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